결혼할 때 보면 그 가문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좋은 가정에서 잘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으면 또 좋은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 가정은 참 좋은데 또 믿음의 가정이었었는데 그 본인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좋은 유산을 제대로 받아서 발전시키지 못했다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본인이죠. 오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다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더구나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처럼 율법도 지키고 또 자기들의 그 생활 습관도 식습관도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개념도 없었어요. 믿고 싶으면 유대인처럼 귀화해라. 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 그런 시대에 바울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그 복음과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그 구약은 다른 것인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일어날 수 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질문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바울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와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가? 기독교는 이방인들만 위한 것인가? 만약에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게 나은 것이 무엇이나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오늘 읽은 로마서 9장 1, 2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진짜 사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습니다. 성령도 내 양심을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참 말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선 우리가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바울에게 큰 근심이 됐을까?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하고 좀 궁금해요. 사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하는 게 있고 또 고통스러운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이 근심 고통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근심 고통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하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예요. 바울의 아픔은 무엇이었을까? 이 바울의 아픔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또
육신이 연약해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 걱정이 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바울도 그런 것은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거나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근심이 되고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 오해, 또 고난,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걸까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 일지에 써놓은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4, 5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굶은 적도 많이 있고 자지 못한 적도 많이 있고 입지 못한 적도 많이 있고 감옥에 갇힌 적도 많이 있고 매맞은 적도 많이 있고 배가 파선해가지고 바닷속에서 사경을 헤맨 적도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그것 때문에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의로운 고난은 당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앞에 바울이 얘기한 적이 있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육신이 연약해서 살지 못하는 그 근심일까? 로마서 7장 24절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룩한 근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은 그것 때문에 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은 우리도 해야 되고 또 바울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9장에서 말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그것과는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 큰 근심, 끊이지 않는 고통이 뭘까 하고 여기에 아래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9장 2절에 나의 형제 곧 9장 3절에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근심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비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륙 친척,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할 때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구원 문제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큰 근심,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아픔은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고, 목자가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병든 또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는 그 목자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도 다시 한번 바울은 그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마음이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배척하기 때문에, 박해를 하기 때문에 복음을 그 밖에 다른 지역에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방 나라에 갔을 때도 사실은 유대인을 찾아갔어요.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지,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배척을 하고 박해를 한 거지.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그들의 영혼을 위한 그 기도가 마음에 큰 근심이 되고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으로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아픔, 이러한 기도는 모세도 성경에 기록한 바가 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 내려왔는데 그 사이도 못 참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멸한다고 할 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그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를 걸고 기도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는 그 사건이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정말 목숨 걸고 그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맡긴 그 양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메리 여왕이 그 스코틀랜드를 통치할 때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는데, 그때 그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은 제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한 거죠. 그 기도로 스코틀랜드에 다시 부흥이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윌리엄 부스 구세군을 창시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준 놀라운 은혜를 간증해야 하며, 동시에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경험해야 할 지옥의 참상을 계속적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영광도 생각해야 되지만 지옥의 끔찍한 것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거기에 간다고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 거기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이런 간절한 바울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더구나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영광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달리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8가지를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특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백성만 또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안타깝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 뭘 쳐버렸나요? 이 8가지를 그냥 단목에 그 4절 5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양자됨,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어느 귀족의 양자가만 돼도 귀한 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자가 됐는데 일찍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열국으로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양자 삼으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 그런 얘기죠. 영광, 쉐키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삶의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만큼 목격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역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다는 거예요. 더구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큼 개별적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시내산에서 다윗의 언약, 그리고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들은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율법, 십계명을 위시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주어받았는데,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스라엘 율법이 얘기하는 것만큼 세계에 뛰어난 법이 없어요. 거기에는 인권 사상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민주적인 사상도 들어가 있고요, 그들은 거기에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옛날에 사람들은 뭘 가서 제사를 했어요? 산 앞에 가서, 바다 앞에 가서, 큰 나무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미신을 섬기고 그랬는데,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예배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진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스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예배하는 영광을 주셨는데, 특권을 주셨는데, 더구나 약속, 그들에게는 예언의 말씀이 약속돼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요. 그 약속, 그 축복을 계속 들려주는데, 못 알아듣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쓰는 언어로, 히브리어로 들어주고, 그들이 당시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들려주는 거예요. 아람어로, 헬라어로. 조상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런 훌륭한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 이름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들은요 바로 자기들 조상들 이름이에요. 그 계보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큰 특권을 부여받았습니까? 조상 대대로 믿는 사람들. 우리로 하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1, 2대가 아니에요. 수십 대를 거쳐서, 수백 대를 거쳐가면서 믿는 그 조상들을 두고 있어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그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적으로 유대인을 통해 와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특권과 영광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 8가지를 얘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오니까 이 바울도 중간에 더 이어가지를 못하고 거기 송영, 찬양하는 게 나와요. 우리 찬양대가 송영을, 하나님께 영광송을 부리듯이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것 같지만요, 이걸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너무 영광스러워지고 너무나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찬양이 중간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기 필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바울로서는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던 혈통을 통해서 또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것을 실제 일을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 준 것처럼 오늘 다시 로마서 9장에 그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결교회는 웨슬리안이니까 웨슬리의 그 교리적인 가르침을 따르지만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웨슬리의 가르침이나 존 켈빈의 가르침이나 다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차이지 서로 기독교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것 가운데 참 우리의 인간의 그 지식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부분적으로 알지만 구원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늘나라 가서 보면 여러분이 믿고 알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지금까지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인간적인 지혜로 납득이 딱 될 만큼 설명한 사람 못 봤어요. 저도 그렇게 설명 못해요. 이 신비에 속한 걸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풀어냅니까? 천국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설명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천국은요 신비에 해당한 거죠. 하늘나라 가보세요. 우리가 말하고 표현한 것보다 다 놀랍고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것들이 펼쳐질 거예요. 여기 선택이라는 거,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 이것도
사실 신비스러운 것이라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알지를 못하지 이걸 시원스럽게 모든 걸 다 해결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이 성경에 나온 이 선택의 예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논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혈통을 내세우고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내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혈통을 따라 되는 게 아니고 약속을 따라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논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혈통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신자라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신자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이스라엘이 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 먼저 자녀는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왔는데 이것은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정말 약속의 자녀는 이삭인데 사라를 통해서 왔는데 이 이삭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하기도 전에 그 모양을 보이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약속 가운데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방식도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기적에 가까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로 그 부모도 믿을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이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이 되어진 것은 혈통을 따라 된 것이라면 이스마엘도 돼야 되는데 혈통을 따라 된 게 아니라 약속으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자녀를 가만히 보면요, 이 둘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6도 또 있어요. 그래서 사라에게 태어난 이삭 외에 후처들에게 태어난 7명이 더 있어요. 그 이름이 창세기 25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 약속으로 주었던 그 자녀가 그 자녀를 통해서 온 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은 본처 사라한테 태어났으니까 그렇고 나머지는 후처들한테 태어났으니까 같은 아브라함이라도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또 질문을 하니까 그걸 대비해 가지고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같은 경우에 이삭은 그 아내 리브가에게서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큰 아이는 에서고 작은 아이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에서는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되고 야곱이 비로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에 습관으로 하면 장자가 그런 지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장자인 에서는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되고 차자였던 야곱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 쌍둥이 에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삭도 자녀를 쉽게 놓은 게 아니에요. 이삭도 40세 돼가지고 노총각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서도 자녀를 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쌍둥이가 이제 태어날 텐데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요.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인데,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행위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인용해가지고 여기 14절에 그렇게 13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기 미워한다는 게 그냥 적극적으로 미워한다기보다는 덜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예? 야곱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라 그런가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야곱 알고 보세요. 그가 태어나서 한 짓을 보세요. 사랑받지 못할 짓들을 하고 다녀요. 그 행위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 못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그것은 어찌 보면 일방적인 것이고, 그것은 무조건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형성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선 라합이라는 여자, 라합은요 가나안 여자입니다. 들어왔을 때, 밖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망해야 되는데, 거기에 라합이라는 그 사람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여호수아서에. 그리고 그냥 구원받을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가나안 여인으로서 이름을 올려요. 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에서 살던 여자예요.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보아스하고 결혼하면서 그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모압 여자예요. 이 이스라엘의 족보 자체가 혈통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태어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런 주어진 건 뭐냐? 아까 얘기한 그런 많은 특권들을 주어서 누구보다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참 이스라엘이 되지를 못한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같은 어머니 리브가라 할지라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저들이 이스마엘 같이 될까봐, 저들이 에서 같이 될까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된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찬송가 310장에 그런 찬송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나를 구속해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시는지 난 알 수가 없다. 왜? 내 행위만큼, 내 행위로 나와요? 내 행위만큼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데, 예? 그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되는. 아니 무슨 가문이 좋아서 여기 나왔어요? 아니 나보다 못한 가문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다 나보다 나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한 누구도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원래 이 기자 출신인데 이분이 쓴 책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실제로 그 은혜 사건을 추적하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실화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이야기가 거기 나와서 이 미국 사람이 이걸 쏘나 좀 흥미가 있어서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봤는데, 1950년도 6.25 일어났을 때 아마 그 흑인 병사와 한국 여자 사이에 태어난 여자아이 얘기예요. 그 아이 때문에 추석에 그 가족 집에서 막 큰 난리가 났대요. 혼혈하니까, 더구나 흑인 혼혈한데다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걸 튀기라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 그대로 그래 적혀 있어요. 예.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 섞였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더 차별을 하고. 그래서 그 엄마가 보따리 하나 조그만한 거 싸가지고, 음식 좀 싸가지고 삼촌 집에 맡기기로 했어. 삼촌 집에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같이 엄마랑 가서 역전해서 잠시 삼촌이 올 테니까 여기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더니 어머니도 어디 가서 나타나질 않고 삼촌도 오지 않고, 그래서 혼자 저녁 때까지 그 기차역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를 열어가지고 먹을 게 있어서 좀 먹고 그 밤을 지냈는데, 그 다음 날도 자기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생일도 모르고, 어디 갈지도 모르고, 나이도 서너 살쯤 됐을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나이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놀림받고 그러고 하면서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그 다음에 그래도 시골이었는지 과수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그러고 하면서 거의 한 2년을 그 역전 근방에서 지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기차를 또 얻어 타고 대전으로 좀 더 큰 도시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가 나이가 7살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성폭행도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자기를 쓰레기장에다가 버린 거예요. 죽었다고. 그런데 스웨덴 출신 월드비전 간호사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그 쓰레기통에서 자기를 보니까 숨이 붙어 있으니까 자기를 데려다가 치료를 해주고, 그래서 결국 고아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살에 고아원 들어가가지고 고아원에서 애들 이렇게 돌보면서 한 2년 지냈는데,
그동안에 이제 아이들 고아들을 뭐 사람들이 입양을 해 가고 어쩌고 하는데, 머윈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처음 도착을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입양을 하려고, 사내 아이를 입양을 하고 어린 아이를 입양하려고 거기 와서 애들을 이렇게 보는 중에 자기도 호기심에 백인 미국 사람이니까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를 이제 따라오길래 무서워가지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도망가서 숨었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다음 날도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더니 결국 자기를 데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살 먹었는데 자기는 그 집에 식모로 들어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방 주고 먹을 거 주고 때리지도 않고 일도 안 시키고 학교까지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나를 잘 대우해 줄 수 있나. 근데 학교 갔더니 놀리는 애도 있지만은 어떤 애는 저보고, 자기 보고 얘기하기를, 너 그 집에 입양된 거야, 그 집 그분들이 네 부모님이야 그러더래요. 하도 이상해서 그날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부인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 집 딸 맞아요? 그랬더니 맞다고. 우리가 너 입양했는데 원래는 사내 아이를 입양하려고 이름을 스티브라고 지어주려고 그랬는데 여자아이를 입양하게 돼서 네 이름을 스테판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지었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그래 우리 딸이라고. 그 남편도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실수로 태어난 아이, 죄의 결과물인 나, 부모도 버렸는데 이 튀기를 누가 사랑하나. 나는 그렇게 학대받았고 또 그렇게 강간당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그 분노의 미움에 가득 차 있는데 뭘 한 게 있다고 나를 이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훌륭한 분의 딸을 삼아줬나.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성경 말씀 배우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그분들이 미국에 돌아오게 될 때 미국에 와서 또 대학을 보내줘서 대학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입양. 이 스테판이라고는 이분이 얘기한 것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제 삶에서 없었더라면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모든 사건들이 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했고 이렇게 좋은 부모님에게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필요 없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입양을 모르고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다. 이 아이가 알기도 전에, 생각하기도 전에 밖에서 다른 분이 그 아이를 찾아와서 그 아이를 선택해서 그 아이를 자녀로 삼고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영광과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귀한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혈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도 이걸 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동족들, 그리고 이 세계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바울과 같은 아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그들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